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숨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다른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9장은 이 사울이 이 바울되는 그 현장, 다메섹 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붙잡으러 갔다가 반대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이 그야말로 이제 바울의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 15절의 표현되면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면서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어디냐? 다메섹 도상인데 무슨 사건 때문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애에 반전이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그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는 잘못된 변화가 아니죠. 잘못된 바꿈이 아니죠. 제대로 바뀐 것이죠.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남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또 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 또는 이제 나중에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중요한 사람들의 만남이 있었지만은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니까는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더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더 성숙하게 하고 그의 인생을 더 풍족하게 하고 그의 그 인생이 정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보조자의 역할, 도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 만남이 아나니아와의 그 만남인 것이죠. 아나니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또 나중에 바나바도 만나게 되고 디모데도 만나게 되고 누가도 만나게 되고 그죠?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들이 바로 출발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출발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나니아의 그 만남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났고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다이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라니요 좀 겁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14절로 이어지는 부분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다메섹에 있는 거잖아요. 다메섹에서도 지금 다메섹에도 올 때도 대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결박할 그런 권세를 부여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붙잡혀 갈 수도 있고 결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셔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택한 사람이야.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글이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 내려놓고 가라. 사울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택하여 주셔서 만나 주셔서 또 이렇게 인도하여 가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변화되게 되면 그의 인생이 통두리째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끌려다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끌려다니는 삶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전에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었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신념에 의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반대로 이제 끌려다니는 삶이 돼요. 누구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갈 수 없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이 그 인도는 사람이 손을 잡고 눈이 안 보여서 데리고 가는 것이지만은 결국 이게 누구에 의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이제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건데 이 끌려다니는 삶이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곳으로 끌려다니는 것이죠. 제대로 된 곳으로 끌려다니는 것이죠. 제대로 된 의미, 제대로 된 사명을 위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옳은 길이죠. 그 길은 사는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은 살리는 길이죠. 지금 그 길을 끌려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변화된 것이 뭐냐면은 보는 것이 달라져요. 오늘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을 때에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다 벗겨져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상징적으로 이제 제대로 보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이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전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율법에 의한 그 눈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눈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눈,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그 삶의 자리는 그대로잖아요. 내가 서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뀌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면 바뀌는 것은 내 삶의 자리가 완전히 천재기박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 눈이 예전에 그 눈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나의 눈으로 봤지만은 이제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도 예전에 자기 눈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뀌는 것이 뭐냐면은 분명한 사명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그의 그 사울의 사명은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이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전에 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당혹하고 있었어요? 이전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넣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당혹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끌려다니는 삶이 되었다.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다시 보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던 것을 이제 성령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울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인 것이죠. 또 전파하는 삶, 증거하는 삶, 살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누르고 죽여야지 내가 올라가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게 아닌 것이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뭐를 볼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다 하는 부분들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면은,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변화된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묵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율법과 자기 신념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성령의 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던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결박하고 죽이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전파하고 증언하고 또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인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